여러분 궁금하시죠? 러시아 어떻게 되는지. 어, 우크라이나는 지금 20%의 땅을 이제 빼앗겼어요.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처음에 공격했다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했잖아요, 그죠? 잘 방어를 해서 다 후퇴를 했어요. 후퇴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러시아 장군들은 정신이 나갔구나. 그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그 국지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서방에서 주는 좋은 무기를 앞세우고 공격을 했잖아요. 푸틴이 진짜 똑똑해요. 그럴 줄 알고 완전한 방어 체계를 거쳐놨어요 여기. 그러니까 천천히 전투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과 지뢰와 포병 화력을 다 집중해 놓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거 다 없어지죠. 그 서방의 좋은 장비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러시아가 새로 전환해서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는 방어로 전환했어요. 아마 그 미국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병수하는 것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포탄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실제적으로 포탄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굳어지면 푸틴의 말대로 올 여름에는 이제 러시아가 승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갈 거예요. 이스라엘만 없어지면 그 모든 게 러시아 땅이에요. 여러분 지도로 놓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푸틴 입장에서 어디를 먹어야 저 러시아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데가 어디일까?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터키는 러시아 편 들었고 독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설을 좀 더 다루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죠. 예, 여기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얼마나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유튜브에 판치는지 모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1절은 이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어요. 이 경우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그 동안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2절 합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구원받기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딱 잡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무슨 예정론이라든지 안식교의 교리처럼 죽어서 백보자 심판에 서봐야 그때의 판결에 따라 구원받는지 아니면 소멸을 하는지가 결정된다. 뭐 이런 마귀의 교리에 속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여기 이쯤이잖아요. 그죠? 아직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율법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율법이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일 죄지어서 지옥에 갈지 몰라요. 율법 시대에 산다는 말은. 행위가 구원의 요소로 들어가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말씀이 적용된다고요. 무서운 시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피 흘린 이 신약의 의미가 굉장한 거예요. 만약에 대환란이 되더라도 똑같아요. 이때도 행위가 구원의 요소지 않습니까? 율법이 살아나요. 다시.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나니까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뉘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나뉘지 않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고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딱 살아나는 순간에 교회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올라가 버리고 율법이 살아나니까 대환란 때에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면서 열매 맺는 어떤 행위가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교회 시대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니까 요한복음 15장. 피 흘리기 전이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구원의 교리로 잡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기뻐해야 되고 열심히 화평을 가져야 될 사람. 이게 사랑, 기쁨, 화평이잖아요. 오래 참은 친절, 선함. 선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 믿음, 온유, 절제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지니까.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예수님 제거해 버리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구원 교리를 딱 잡으면 마태복음 5, 6, 7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이 사람들은 결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이게 뭐냐면, 그죠? 우선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두 종류의 포도나무가 있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 거니까. 그러니까 갈보리의 피를 믿어야만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는 행위 구워놓은 자들은 땅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에요. 소돔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썰개 포도들이에요. 이 포도들은.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물론 살아있다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만 대환란에 남겨졌다가 살아남으면은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인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피가 280kg 거의 300kg 가까이 뻗어나간다고요. 계시록 19장에서 열심히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선 다른 포도나무가 있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나머지 포도나무 전부 다 다른 예수님들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걸 비유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게 여러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맺으려 그러면 다 실패해요, 이게. 여기 사랑, 기쁨, 여기 저 9가지 이게 내 개인의 변화죠, 이게. 내 개인의 성품이 변화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그런데 이건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1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1절 내가 잘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난 그냥 죽은 것으로 여겼는데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 열매를 맺었다고 자기가 뭐 자랑하고 야 나는 이 열매가 이렇게 많아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도 자랑할 게 없고 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들 있잖아요. 이게 자랑할 게 없어요. 다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자세가. 사실은 제가 가신 멸류관을 쓰고 거기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런 자세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줘요. 이게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시체가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시체가 있으니까 무덤을 통해서 독사의 독이 나와요. 그게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었더니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었어요. 붙어 있는다는 말 의미가 이제 오늘 이제 볼 텐데 교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변해요. 예, 그래서 그죠? 예, 그 열매가 주께서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그 기초가 뭐냐면 그래서 갈보리의 피입니다. 갈보리의 피. 제가 그리스도교 아까 우리 형님 물어보셨는데 언제 이제 나가냐고. 목이 거의 다 나가는데 성기 외치는 게 그게 예수님의 피를 외치잖아요. 지옥을 외치고 그 순간에 누군가는 화살에 탁 꽂혔잖아요. 이게 말씀에 칼이 꽂힌 거예요. 이게 이제 집에 들어가거나 다른 거 하다가 문득 말씀이 생각나서 아 갈보리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받아요. 그럼 즉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춰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갈보리의 피는 무관해요. 그것도 한 20% 잡고 뭐 나머지 80%를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성사들이나 행위나 계명들을 채우려고 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 전부 이거예요. 이게 쓸개 포도들이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쓰레기들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포도즙 틀에 넣고 다 밟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 밟으시는 예수님이 그 농사를 짓는 농부가 수확하는 기쁨에 비유한다고요. 사람이 죽는데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여러분 이게 너무 화려해 보여. 오히려 더 진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같다고요. 자기 스스로 열매 맺는 사람들. 그래서 제일 먼저 외관을 단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질을 들고 나가서 진짜 열매가 열린 것처럼 행사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정결케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에는 그냥 열매가 있고 많은 열매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사도들에게 비유하면 100배의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요한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으로.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도로 보면 이너스끌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너스끌. 나머지는 그냥 사도들 열매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이라도 이렇게 열매는 달라요. 어디서 이걸 수확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네가 열매를 맺었느냐? 볼 거예요. 주님께서 행위로 볼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내가 드러나는 이게 다 드러나요.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열매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잠깐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이런 마음을 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찔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이제 들어가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인연께서 그 죄를 지었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용서돼요. 그러면 그 양심의 찔림에서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예수님의 피가. 근데 이거 지식을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그냥 말미잘이나 해삼이 되고 싶어요. 해삼이 되면 죄에 대한 찔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파이고 싶어요. 진짜로. 그냥 파이면 아무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죄가 뭔지 이런 찔림은 뭔지. 찌그러진 깡통 같다고요. 그냥 이게 막 너무 싫어요. 이게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누가 그 요한일서 1장 9절 7, 8, 9절을 보면 이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란 말도 뭔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그렇게 되도록 이 정결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양심 탁 찔러주면 뭐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자백해라. 정결케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 교훈을 지금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여기 이제 책가피를 끼워두시고 3절 4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 안에 어떻게 거해요?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율법이 살아있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대환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그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그 행위가 중요해요. 행위가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 들어간 방법이 이렇게 해놨죠. 그죠? 갈보리를 쳐다보면 이게 여기서 사니까 교회 시대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5장의 관점에서 아이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어떤 행위나 도덕법이나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죠? 종교인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흉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말 보세요. 말. 단어가 있고 설교자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도 설교한다 그랬죠.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설교자의 말이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육신과 혼이 이렇게 분리시킨다고요. 그럼 이 사람의 혼은 주님 모시기 깨끗해요. 그래서 지옥에 안 떨어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적 수술이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수술이 일어나요. 그죠? 명백히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이 말씀을 말하는 설교자의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일 경배 시간에 참여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성령께서 저 안에도 계시지만 제가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서로 교감이 있어요. 교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그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기록된 말씀도 그렇지만 설교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뭐가 명백히 드러나냐면
무엇이 영적인 죄이고 질병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치유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뭐냐면 말씀은 비참함과 참담함, 찔림을 주어야 합니다. 회중들에게.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될 때는 여기 바른 교리의 말씀,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훈육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껴진다고요. 말씀이 전파되면. 참담하고 강한 찔림을 받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가 주님 제가 그랬군요 하면서 시인하고 성령께서 그걸 치유하도록 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근데 이것만 보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떠나버려요. 어떤 그 박진영 교회 다니던 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궁금해서 전화도 하고 뭐 그러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2개를 링크를 그려줬어요. 그 내가 실수한 거예요. 쇼츠도 강한 건데 환상이라는 설교 있잖아요. 마음속의 환상을 바른 환상을 가지라고 글을 그려줬지만 이제 본 연락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살아왔다가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딱 들으면 딱 막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죄들이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왜 부정적이지 설교가? 왜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딱 전파될 때는 그게 망치와 같다고요. 진짜로. 뭔가를 쿵 친다고 이게. 칼과 같고 강력한 홍수예요. 물. 쓸어내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말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바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백슬라이딩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일들이 이제 밑에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제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여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지금 교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님도 나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교제를 유지하면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주님과 1대1의 교제가 항상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마귀도 방해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귀가 계속 가까워진다고요. 나한테. 예전에는 마귀도 멀었어요. 하나님도 멀었고.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첫 번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다음은 누구냐면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가갈수록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기 주님과 여러분과의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랜다고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끼어들어버려요. 이게 무슨 신부처럼, 제도교회 목사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형제자매들이. 그러니까 뭐로 강요하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고. 이게 어렵죠. 이게 군대 같으면 계속 얘기하죠. 뭐 이렇게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듣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 조언이죠. 그게. 들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거하는 성도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보세요.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간을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운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세요? 주님과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교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분명히 주님이 뭘 하고 말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면 왜 그러냐면 이 두 존재가 방해한다고요. 교제를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자기를 쳐다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귀한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이 그분 그 지체 안에 있어요. 네, 다음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하고 6절 5절부터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네. 어떻게 안에 거하는가? 그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례를 통해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면 떠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강력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의 찔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처음 구원받고 그 군대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다 했잖아요. 막 양심이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하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건 있는데 나머지 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과거의 습관들은 전부 하지 말아요. 욕하면 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과거에는 욕 잘하다가 군대 생활을 구원받고 조금 지나고 나서 없어졌어요. 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 가더라도 빌립보서 4장 13절 12절부터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풍부함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배고픔 속에서도 잃지 않아요. 궁핍함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다고요. 어떤 마귀의 세력이 공격하더라도 자기 신앙을 지켜내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떠났잖아요. 이게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진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찌그러진 깡통이 돼요. 말미잘 해삼 멍게 바위.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전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제 터치하기 시작하시면 내가 버팅기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이런 죄에 대한 찔림이 없이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떠났다고도 죄를 자백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평판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한 겁니다. 그 성도들. 6절 볼까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 가지가 아니라 가지처럼이잖아요. 그죠? 가지처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등장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뭐라면 아까 우리 형기도 잠깐 언급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있어요. 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의 삭수로 지옥에 갈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죽으면 지옥에 안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나 세상 삶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사실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굳이 구분해서 배운다 그러면, 구분해서 기술을 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해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여기 11장 26절 보시면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 안 해요? 이제 여기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1장 이쯤에 있는 것이고. 다르죠, 그죠?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로, 구원의 교리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 속으로 던져요. 가지들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기 13장에 보시면 천사들이 불 속으로 던지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이것이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보세요.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0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게 교회 시대예요? 대환란의 끝이에요? 대환란의 끝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 이 문장 우리가 읽은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 버리면 이것도 떨어야 돼요. 이게 천사들이 와서 나를 가려낸다네. 용광로 속으로 던져? 독볼인가 아닌가? 지금도 세상의 끝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게 교회 시대의 끝도 세상의 끝이라 그러고 여기도 세상의 끝이에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불 속에 던집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 시대 구원 교리로 증명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다만 교훈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뭐라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냐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마저 버림받는 수준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여기서 죄에 대한 심판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자백해서 버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제를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 교제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거예요. 가지처럼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죠. 버려진다. 세상 사람들에게 마저 버림받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을 때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교제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두려움,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엇인가 생각을 주세요. 그럼 그걸 버려야 할 죄들은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집 부리면서 나 계속 술 마시겠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 엔던처럼 나도 더러운 말 했는데 변한 게 그저 없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네가 구원받았냐? 그렇게 하면 버림받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구원의 교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5장 7절인가요? 볼게요. 7절을 보시면
자, 여기 7절, 이것도 은사주의 목사들이 엄청나게 잘못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걸 우리에게 중요하면 구원받고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구원받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도 진짜예요. 바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말씀이에요. 그 교리예요. 이게.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백지 수표 줬다 그러면서 얼마나 막 말해요. 막 무엇이나 구하면 여기만 인용한다. 여기 쫙 잘라가지고. 백지 수표는 수표인데 수표를 찢어가지고 절반만 인용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붙여야지. 그 수표를 붙이면 뭐예요? 말들이 반드시 나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교제하게 돼요. 말씀이 나 안에 가득 차면. 왜 교제하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정욕들 있잖아요. 이것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아도 말씀이 안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시체에서 열린 무덤을 통해서 이상한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얘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들이. 그렇게 되면 이 조건이 여러분 교제하게 된다고 주님 앞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기뻐요. 즐겁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종교에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간이 진짜 기쁘다고요. 우리 그 전주 형제님 한 분도 댁에서 1시간 넘도록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이거 여기 펴놓고. 그 아내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은. 그러나 주님과 말씀이 안에 거하는 성도군 이 조건이 되면 교제한다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나에게 뭔가 확신을 주시거든요. 기쁨을 주시고 막 화평을 준다고 이게 막. 그 종교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그래서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변화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제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달라집니까? 이 정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이 거하지 않으면 조건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정욕으로 가득 차서 포장만 말만 이쁘게 해주면 뱀물을 막 계속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심히 듣고 있다가 뭘 들어줘요 그거. 그럼 계속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대로 한다고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들에 의해서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삭제되고 변기된 거 아니에요. 그건 올바로 나누어요.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무엇이 교리이고 무엇이 교훈인가를 정확하게 나누어요. 그렇지 않은 말들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혼란의 창시자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행위로 구원받는지 복잡하게 모든 시대의 교리 있잖아요. 이게 대환란 교리, 천년왕국 때의 교리, 영원 시대에 뭐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 가져와 가지고 교회 시대에 믿으라 그러면 그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혼란의 창시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뭘 기도해 이게. 안 돼요. 안 들으신다고요. 그러면. 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주님과 교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근심이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도 그 내용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되죠.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 1서 3장 22절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위해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이 기쁨이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말들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해야 좀 기도 들어주신다 하잖아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그럼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아무런 열매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먼저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 12장 볼까요?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돛 닦으려고 절로 갈 필요가 없어요. 뭐 다 버리고 머리 깎고 갈 필요가 없어요. 먼저 갈보리의 피를 쳐다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머리 안에 충분히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보시면 여기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입증해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자기 삶으로 입증해내요. 근데 변화를 못 받아요. 그러면 입증 못해요. 그 사람은. 변화를 받으려면 딴 거 없어요. 돛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에게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일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여쭙기도 하고 좀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건 이 뜻이란다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의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종교를 연구했다잖아요. 가장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마귀도 흉내낸다고요. 그것을. 성도들은 더한 거죠. 그게. 그렇죠? 변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냅니다. 여기 3절 아버지 폈죠. 로마서 12장 펴신 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그해야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내는 겁니다. 선한 뜻은 것이죠. 그냥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기뻐하시는 뜻은 양다리 걸친 거. 어떤 때는 이 주님 보기 기뻐한 뜻을 행하지만 어떤 때는 또 아니에요.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아니죠. 하나 더 있네. 야고보서 4장 2, 3절. 야고보서 4장 2절 보시면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이죠.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들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욕을 구하려고 잘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엔 이게 사실은 불쾌한 거예요. 이게 얘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오래된 기도 제목이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올바로 나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히 거하게 하면 올바른 교제가 돼요. 주님이. 그러면 기도 내용이 바꿔지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이거 주님 들어주시겠구나 확신이 와요. 제가 북한에 이거 보낼 때 하고 전도지 만들 때 그 확신이 왔어요. 이게 전도지를 만들라는 이 확신을 줬을 때 그 우리 집 그 세탁실에서 기도했거든요. 겨울에. 그 바깥은 춥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들을까봐 이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 지금 제가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거 그냥 고주할미주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는데 이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빨리 전원생활을 가야 되는데 이걸 하시면 주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마음에 확신을 드는데 이건 100%예요. 그런 기쁨 있잖아요. 이건 주님 들어주셨구나. 그런 이제 좀 지나면 누군가 막 보내줘요. 뭐 하라고 이 전도지 만들라 그러고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넌 교제하라 그랬어요. 교제의 결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여기 유다서 1장 20절 볼까요? 여기 이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기도 줄이 안 잡힌다 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그 제도화된 교인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법인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가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고 먼저 말씀을 읽어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교제가 돼요, 진짜로. 그러면 변화되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20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그죠?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그랬죠. 이게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것이. 그리고죠,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그건 끝나는 거고, 그 사람 영적인 생명은. 그러지 말고, 그리고 막 큰 소리로 한다거나, 그죠? 또 뭐 있어요? 뭐 나무 붙잡고 하고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이 조건이 형성이 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믿음이 확고해진다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그죠? 포도나무에 대해서 본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려면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걸 거부해요. 그럼 전부 이상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땅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 이런데 전부 죽어요. 이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께서 영광을 맺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 이제 교제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제를 유지하라. 교제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겁니다. 너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산 만매자 문계 이상한 거. 그리고 교제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북한에 이거 보내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진짜로 그 모든 고도의 킬로미터마다 바람의 풍향 풍속이 다르거든요. 이것이 한 방향으로 가려면은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